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어려우시죠?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하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겉모습과 행동 또는 표정 등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내 표정이나 행동으로 충분히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어려운 이름들이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에스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알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손을 잡아 맹세하며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다짐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또 문지기 중에서도 그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는 이미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겠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돌아서서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아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바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건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레위기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하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이들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손을 잡고 맹세했고, 또 자신들이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앞서서 회개하며 모든 백성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을 잡는 행동을 통하여서, 맹세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그 방향을 돌이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또 지은다면은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듯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요 25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그리고 일반 그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록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또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에스라의 말씀은요 죄를 지은 이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며 끝이 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를 뛰어넘어서 숨기는 것 없이, 속이는 것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걸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속고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좀 가려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무엇 하나라도 속이는 것이 있다면, 가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시지는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하지 않아도 너의 입으로, 너의 그 정직함으로 내 앞에 먼저 쏟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정직하고 나에게 돌아오거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요, 나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만수교회 공동체가 되기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굳건해지는 귀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